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자리가 좀 많이 빈 것 같아요. 네. 자, 휴가 떠나실 때도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다 연락해 주시고 가셔요. 그래야지 또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네. 자, 우리 1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믿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오실 것 같죠.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설마니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까? 자, 우리가 1년 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했었었죠. 다 기억나시죠? 이제 요한계시록 전문가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설교 끝. 자, 요한계시록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3월 달인가 4월 달부터 매주마다 성경 한 권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30분, 40분 만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이때 로마를 지배하던 통치하던 왕이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도미티안 황제. 이때가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하다 보니까는 이 황제 숭배를 이제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반대로 보면은 아주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반모섬에서 죄수로 잡혀 있다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그래서 이제 7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편지예요, 편지. 왜 도미티안 때 이렇게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했는가? 사실 도미티안 이전에 이 황제 숭배는 죽은 황제들을 이제 신으로 그렇게 모셔서 숭배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황제는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신으로 등극시켜서 올로해가 신으로 등극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자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죽은 황제. 그럼 네로 같은 경우에는 신으로 등극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로는 안 됐을 것 같죠? 예,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들만 신으로 추대해서 이게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게 했죠. 근데 도미티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미티안이 황제가 될 때쯤에서 그는 세력이 없었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언제 이 도미티안의 이 반란을 일으켜서 언제 왕자를 빼앗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살아있는 황제도 뭐다? 신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황제도 동상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도미티안 때부터 그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황제를
바로 이 도미티안 때부터 이제 신으로 그렇게 등극해서 그래서 신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죠. 근데 로마인들이라든가 다른 식민지 사람들은 뭐 이 살아있는 황제를 섬긴다, 여기에 대한 별로 거부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부분의 종교는 다 어떤 종교냐면 다신교였어요. 다신교. 뭐 신을 갖다가 한 명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 3개, 4개, 10개, 20개 이렇게 여러 신을 섬겼기 때문에 뭐 살아있는 황제 하나 뭐 더 섬긴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오직 한 신만 섬기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극심하게 이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른 어떤 해보다도 이때는 더 극심하게 이 성도들을, 교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도 그래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죄수로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기록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쉽다, 어렵다? 어렵다. 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 또 두렵다, 이런 느낌도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고 또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기는 읽지만 그것을 해석하려 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교회도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를 하면 꼭 뭐만 설교를 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교회 설교만 하다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또 끝마쳐 버리기도 하죠. 저도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7교회 설교를 하고 그것으로 끝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통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안 하고 설교를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이 어떤 포교를 하거나 이단들이 세력을 확장시켜갈 때 항상 이용하는 그 성경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즘에도 보면은 신천지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몇 명이라 그래요? 14만 4천이라 그러죠. 과거에는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공부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에 통과하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수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 14만 4천이 누군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되어야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다 보면 금방 성도들이 넘어가게 되어지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이 가능한 책입니까? 해석이 불가능한 책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가능한 책이라는 거예요. 해석이 불가능했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줄 이유도 없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성경으로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자,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김명재 권사님한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근데 김명재 권사님이 편지를 딱 펴봤더니 한글도 아니고 숫자에다가 무슨 기호예요. 자,
김명재 권사님이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하겠죠. 그럼 여러분 그게 편지예요? 뭐예요? 편지가 아니죠. 왜? 편지는 받는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편지인 것이지, 받는 사람이 이해도 안 되고 받는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 그것은 편지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 낙서예요. 낙서. 이해가 되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7교회가 이것을 받고 그들은 이것을 읽었고 그들은 이것을 해석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비밀로 붙여지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누구든지 읽고 누구든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책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거 해석 잘못했다가 이단으로 빠지면 어떡하나. 물론 혼자서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교회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자세히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언제 또 한번 할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매일 성경을 보니까 내년에 후반기 때 요한계시록이 내년에 시작이 되어요. 그래서 올해나 다음에 아니고 내년 후반기쯤에 매일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 그때 한 장 한 장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고 저도 열심히 더 훈련을 쌓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요한계시록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을 어디라고 뽑으라 그러면 어디를 뽑을 것인가 하면 저는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잘 해석을 해야 2장부터 22장까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22장이 중요하다, 21장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1장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핵심 구절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한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한 것도 아니고 누가 계시한 거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계시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4장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이 환상 중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땅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자, 4장에 보면은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뭘 보게 되어지냐면 먼저는 보좌를 봐요. 그 보좌 위에 누가 계셨냐면 성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누가 둘러싸여 있냐면 천사와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24장로가 그 보좌를 둘러싸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황홀한 그런 경험입니까? 자, 그런데 4장에 그런 예배하는 모습을 보다가 5장 1절에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무엇을 보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어요. 두루마리 책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요한이 그것을 딱 보자마자 그 두루마리 책이 무엇인지 요한이 그것을 금방 알아요. 우리는 그냥 두루마리 책 하니까 그냥 무슨 똘똘똘 말려진 그냥 두루마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보면 저 두루마리의 정체가 뭔지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예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사에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어라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강수하고 보응함을 할 것임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한 세마포 입은 사람이,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나와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하냐면 7절 중간에 보시면, 제일 뒤에 보시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많이 들어보셨죠? 다 합치면은 뭐예요? 3, 그쵸? 3년 반이죠. 세때 반이요, 세때 반. 그쵸? 한때, 두때, 반이니까 세때 반이잖아요. 세때 반이 뭐냐면은 3년 반이란 뜻이에요. 예? 이 세때 반이란 게 뭐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내려오셨을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러죠. 종말의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사이를 뭐라 그러냐면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 종말을 성경에서는 숫자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때 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달로 말하면 3년 6개월이니까 몇 개월이에요? 42개월. 그래서 42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일수로 바꾸면 며칠이에요? 1260일이죠. 1260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은 세때 반이라는 말도 나오고 1260이라는 말도 나오고 42달이래. 42달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종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다 기록하냐면 두루마리에 이것을 기록해뒀다가 언제까지 이것을 봉한다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내가 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1260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가 이 두루마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싶었겠어요? 안 보고 싶었겠어요? 보고 싶죠. 보고 싶은데 그것을 열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열 자가 없다고 말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아니 두루마리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아닙니까? 왜 울어요 사도 요한이? 다 큰 사람이. 왜 울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땅에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실지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이 두루마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환난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빨리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이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펼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펑펑 우는 것이죠. 이게 소망인데. 그런데 다행히도 5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옆에 있던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와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럼 여러분 저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그분이 이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은 곧 어떤 의미냐면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두루마리가 봉화해질 거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언제가 마지막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뗄 자격이 누구에게 있냐면 누구에게 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두루마리는 봉해져 있어요. 무엇으로 봉해져 있냐면 7개의 인으로 박혀져 있어요. 인 뭔지 아시죠? 이 고무도장으로 딱 7개가 박혀져 가지고 아무도 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셔 가지고 이제 6장부터 보면은 인을 하나씩 어떻게 하십니까? 떼기 시작하시죠.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말을 탄 그렇죠. 천사들, 환상들이 이제 6장부터 그 환상들이 쭉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찌됐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 이 말이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셔서 두루마리를 펼치셔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건 출애굽기를 읽건 레위기를 읽건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읽건 간에 창세기 66권의 각 성경의 주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당연히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뭐냐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계시냐면 누구를 드러내는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는 자꾸만 주목을 하냐면 무슨 666이니 무슨 뭐 14만 4천이니 무슨 뭐 이렇게 용이니 적그리스도니 우리는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보면은 이들이 위로를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위로를 얻겠죠. 요한계시록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엉뚱한 것을 발견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날짜를 발견했다. 이건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별명을 붙여줘요. 그게 뭐냐면은 제5복음서라고 말을 해요. 제5복음서. 여러분 복음서가 성경에 4개가 있죠.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서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계시록도 제5의 복음서라는 말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도 중요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목사님, 아니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데 또 뭐 하려고 또 제5복음서를 만들어 가지고 왜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타냅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세요. 사복음서와
제5복음서인 요한계시록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면, 사복음서는 승천 이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승천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또 어쨌든 핍박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데 제5복음서인 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까요? 승천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다루고 있는 성경은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한 권뿐이에요. 그러니까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유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뭐가 있을까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예, 많이 있죠.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1장 12절부터 1장 16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여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일종의 서론이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3장부터 곳곳에 예수님이 나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오셔서 교회들을 도우시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 왼쪽이 제일 문제야. 자, 이해가 되세요? 자, 목사님 무슨 설교가 무슨 강의 같아요. 이제 끝이에요, 오늘로. 이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12절부터 12절 13절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같이가 발에 끌려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자,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첫 번째 환상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총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 환상에서. 어떤 예수였는가?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뭐하고? 입고.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누구였을까요?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죠. 그렇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돌아다니면서 발에 끄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발에 끄는 옷을 입고 다니신대요. 어디를 다니세요? 13절 제일 앞에 보시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사람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신대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가?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보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하나? 예. 저런 촛대가 있어요. 가지가 7개인 저 촛대가 있죠. 7개, 7교회. 뭔지 아시겠죠? 자, 저 촛대가 꺼지지 않도록 저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가 관리를 해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도 부어주고 신지도 갈아주고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촛대를 계속해서 불이 비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가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촛대가 뭘 상징하는가? 1장 20절에 보면은 이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그냥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고 꺼지지 않도록 교회가 빛을 계속해서 발하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힘주셔서 교회가 꺼지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교회되도록 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넘었지만 그 중간중간에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교회가 아주 씨가 마를 만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죠. 지금은 교회의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교회가 지금 존재해 오고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누가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돕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 땅을 한번 보세요.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 땅에도 지금도 숨어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지역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들이 무슬림 지역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누가 그것을 붙잡고 누가 그것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고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끝이 난 것 같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의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뒤에 보면은 가슴에 뭘 띠고? 띠를 띠고. 아니 띠는 허리에 띄어야지 왜 가슴에다 띱니까? 이것은 바지를 흘러내리지 말라고 띠는 띠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지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바지가 없어요. 다 치마예요 치마. 속옷도 치마, 겉옷도 치마. 그러니까 이 띠는 뭐냐면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이 기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띠를 띄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왕의 역할은 뭡니까? 왕의 역할이 잘 먹고 그냥 호화롭게 놀러 다니고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아니죠.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재판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이 제일 앞에 나가서 싸워서 백성들을 지켜주는 분이 왕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때로는 재판도 하시긴 하지만 또 때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맨 앞에서 전쟁을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볼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머리와 털, 머리털. 예. 그의 머리털이 머리가 하얗대요. 양털같이 눈같이 하얗대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머리가 하얗신 분이 계시죠? 숨지 마세요. 자, 하얗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이 드셨구나 이런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어요? 머리가 하얗다라는 게 잠언에서는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백발을 지혜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지혜를 가지고. 왜 좀 의심스러우세요? 지혜를 가지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면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라.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흰 머리는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공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영국이라든가 이런데 막 이렇게 재판장들이 가발을 쓰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무엇과 같고?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이 단어가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다예요.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무엇을 안다. 이 안다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 왜 어떻게 이분이 다 아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눈은 뭐와 같기 때문에? 불꽃과 같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마음에 동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앞으로 심판당할 때 그때 당신이 잘못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나의 동기를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부터 보시면은 불꽃 같은 눈,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다 안다예요. 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15절까지 빨리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15절 앞에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발이 뭐와 같대요? 주석과 같아요. 주석, 단단한 거죠. 이렇게 불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진 그 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발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구약시대 때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하는 왕이 패배한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엎드리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승리한 왕이 어떻게 해요? 발을 머리 위에 올려놓죠.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발등상 위에 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발등상 위에 두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서 발등상에 두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패배한 왕의 머리 위에 발을 밟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어떤 발이냐면 주석과 같은 발이래요. 다시 말하면 단단하고 깨어지지 않는 발로 누구를? 적들을 밟아 승리하시는 왕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표현이라고요? 발등상에 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저는 옛날에는 이 단어를 뭘로 착각했냐면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라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딱 읽어보니까는 맑은 물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래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많은 물소리가. 다니엘서에도 이게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모습은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많은 물소리. 여러분 물소리가 많이 들렸다. 여러분 혹시 폭포 같은 데 가보셨어요? 폭포 시원해요? 자, 폭포 같은 데 가면은 물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오직 무슨 소리만 들려요? 물소리만 들리죠.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분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잠잠히 하고 오직 그분의 음성만이 권위 있게 선포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폭포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무리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도 들리지 않아요. 폭포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기 때문에.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사자예요. 천사라는 의미도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어요. 왜?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에 비해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예요. 뭐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이기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도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다. 또 구약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다는 이 의미가 누구에게 쓰여지냐면 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이제 이것을 이 예수님이 이제 3장부터 이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3장부터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7교회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나약한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가 아니라 승리자요 대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힘을 얻고 고난을 이겨내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끝날까요? 3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자,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3절부터 4절 5절에는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3절 제일 뒤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라는 거예요?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복을 얻도록. 다시 말하면 이제 이 환상을 보여줬죠. 이 계시를 보여줬죠. 이제 이 계시대로 너희들이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너희들이 복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들을 다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막 부자가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명예를 얻습니까? 어떤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너희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는데 대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슨 복을 얻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네? 그쵸?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너희들이 참고 이겨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는가? 복 받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이 세상에서 부요함이나 이 세상에서 명예가 아니라 이 계시록을 잘 읽고 그것들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 고난들을 이겨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복을 너희들이 얻기 위하여서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총 몇 가지의 복이 나오냐면 7가지의 복이 나와요. 7가지. 7이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이 복을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이 이 복을 기억하면서 이 복을 너희들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그냥 보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없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미 우리가 다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4절 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하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앞에 보시면 1장 5절 중간에 보시면은 무엇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4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 편지를
전하노니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5절에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기 위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몇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냐면 4가지의 환상을 보여줘요. 혹시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예. 저기 보시면 4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이 4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이 환상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이 환상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어라, 이 이유 때문에 주신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 예수님과 7교회의 환상이에요. 고난받은 성도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봄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강을 얻게 되어지죠. 이 두 번째 환상 4장부터 16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 목사님 이것을 보면 무섭던데 어떻게 이것을 보면 평강을 얻습니까? 제가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애굽에 나와 있는 10가지 심판과 똑같다고 그랬죠. 애굽의 10가지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구원하기 심판이에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마찬가지예요. 7인, 7나팔, 7대접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재앙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평강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은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그런 환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바벨론, 가까이에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환상에는 용이 나와요. 사단을 상징하는 용도 망하게 되어지고 또 사단의 하수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장면도 거기서 나와요. 또 적그리스도의 또 수하인 육지에서 나온,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들도 망하게 되는 환상을 제3환상에 다 나와요. 성도들이 그 로마가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강을 얻어요. 마지막 네 번째 환상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지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강을 얻으시고 또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얻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을 온 하늘을 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예임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상황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살아갈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며 내가 이 믿음 잘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저에게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 이 신앙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며 기다리며 하나님 지금의 이 고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림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3.1클럽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잘 만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첫사랑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안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3.1클럽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그런 고난과 상황들을 잘 이겨냈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땅에 고정되었던 땅을 주목하였던 우리 삶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바라보며 지금의 어제는 그런 어제는 환난과 하나님의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 그래서 주님 오실 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이 늘 하나님 아버지 정신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늘의 아버지를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날마다 아버지 승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3.1 전도클럽에도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사리들과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어전히 예비되신 영혼들을 순적하게 만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어전 전달하는 그런 현장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어전 우리 사랑하는 손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전 정말 주님 어전에 문제에 주목하지 않게 없어서 상황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자신들의 고난과 핍박들을 능히 이겨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수시험교회 우리 권속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며 끝까지 승리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늘 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넉넉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날마다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그래서 날마다 간증이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하나님 3일 전도클럽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 하나님 순적하게 잘 만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신실하시고 선하신, 늘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에 풍성한 그런 결실과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승리의 간증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이기는 자가 되어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